할렐루야.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공을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이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기억이 나세요?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일부 예배보다 낫네. 일부 예배는 잘 몰라요. 2부 예배 성도님들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왔나? 설교 제목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명령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다요 만만치 않은 명령이지요. 굉장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은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밟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만만한 일입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시간을 기다릴 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당장 결단을 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당장 해결해야 되는 나의 삶의 과제가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내일 다시 또 출근해서 반드시 내일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피할 수 없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미룰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특히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으니 뭐예요? 생업이요, 생업.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먹고 살게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생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생업에 실패해버리면요 이건 완전히 끝입니다. 생업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만한 일입니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또 가나안 땅 그러면 세속되고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고 그런 타락한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 이것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역시 성공과 관련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제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목사로서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서 여기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난 이 난제들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성공이란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성공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성공, 또 하나는 영적인 성공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성공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물론 나에게도 큰 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뜻을, 내 욕심을 이루는 성공이든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공이든 다 하나같이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욕심을 이루는 세상적인 성공을 먼저 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적 성공을 사모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공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공공의 적이란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이 투가 나왔죠. 여기 투에 보면 서론 부분에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이 이제 고등학생 때 정말 성공을 위해서 공부만 해요. 친구들이 이웃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을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왜? 성공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한 번은 그것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져서 패싸움에 한번 참여를 하다 했는데 그만 그때 붙잡히고 맙니다. 벌을 받는데 보니까 패싸움을 주도했던 학생은 벌을 받지 않고 벌을 면제받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만 벌을 되게 세게 받는단 말이에요. 주동자가 왜 면제를 받겠어요? 그 부모가 잘 살고, 그죠? 부모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사의 집안, 학교 이사의 집안이란다든지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 이 주인공이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좋은 배경이죠. 한마디로 백이라고 그러죠. 속된 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백이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무시하고 경멸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실력 위에 그 뒤에 배경이 좋으면 더 크게, 아주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성공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는 고생을 하더라도 자녀 교육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또 배경이 좋아야 더 크게 성공을 합니다. 물론 배경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성공하는 것은 옳지 않죠. 매스컴에서 지겹도록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 이런 성공은 성공이 아니거든요. 악한 죄고 아주 교모하고 못된 죄입니다. 더 살펴볼 필요도 없고 더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을 정당하게 잘 이용해서 성공하는 경우, 그건 꼭 나쁜 것은 아닌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습니다. 공장을 10개나 가지고 있고 큰 부자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아주 좋아해요. 공부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요. 그 유명한 세계에서 최고의 공대라고 하는 MIT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공부를 해서 경제학이라고 그러면 세계에서 최고 가는 대학교,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까지 갖게 됩니다. 아마 대학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 두 학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귀국을 합니다. 이분이 귀국을 해서 어느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 강사 교수로 강의를 하는데, 근데 중간에 아버지 회사를 하나 물려받아서 사장이 됐지요. 보세요. 본인의 노력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실력도 쌓았고 또 아버지가 배경이 좋아서 또 회사도 물려받아서 이렇게 되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라면 이런 가정 되지 마시고 좋은 일이라면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이렇듯 성공한 데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배경이 있어서 그러면 더 크게 도움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실력 터 위에 정말 좋은 배경이 진짜 성공한 데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선조들이죠. 우리 선조님들이 전해준 진리와 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천석군은 사람이 내고 만석군은 하늘이 낸다. 천석군이 되는 것도 대단한 성공이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성공은 노력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석군은 인간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늘의 신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요, 오랜 세월 관찰해서 얻어낸 결론입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맞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경험과 그런 조상들의 말 때문이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맞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미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두 가지 법칙을 갖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는 일반 법칙이죠. 또 하나는 특별 법칙인데 일반 법칙이란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법칙, 일반 법칙인 거죠. 그런데 일반 법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연과학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콩 심는데 콩 나죠. 당연한 거죠. 그죠?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가꾸니까 더 많은 수확을 얻었다. 이게 바로 자연과학의 법칙인 것입니다. 일반 법칙이죠. 원칙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일하지 않으면 망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일반 법칙으로서 자연과학의 법칙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반 법칙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위 사회과학의 법칙, 인문학의 법칙이란 것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는 마을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맞죠? 안 그런갑네 여기는. 오는 말이 별론데 가는 말이 좋아? 대단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과학의 법칙이요, 우리에게 다 똑같은 건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서로 예절을 지키면 사회가 평화로워진다. 맞지요? 다 그렇습니다. 상위 정직하게 신용을 지켜야 장사가 더 잘 된다. 바로 이런 사회과학 인문학적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신용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일반 법칙으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일반 법칙에 따라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반 법칙을 어디서 배워요? 대부분 세상의 학문에서 배우지요. 농학, 무슨 축산학, 공학, 의학, 경영학 등등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일반 법칙의 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이 책도 안 읽으면 안 돼요. 정말 귀한 명작인데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죠. 벌써 꽤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 책의 도전을 읽고 도전을 받았었는데요. 이른바 성공을 하려면 7가지 습관이 딱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7가지가 뭐냐? 읽어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착한 좋은 목사라 좀 소개를 할게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뭐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무조건 시작하지 말고 잘 될 거라는, 끝이 어떻게 될 건가를 아주 좀 골똘하게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거죠. 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윈윈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남을 이해시켜라. 뭐 시너지를 활용하라. 끝없이 쇄신하라. 정말 좋은 말들인 거죠. 근데 이런 습관들 다 뭡니까? 훈련을 통해서 외적으로 갖추게 된 능력인 거거든요. 이른바 외적 능력, 이게 바로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성공에 필요한 7가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외적인 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공을 하려면 내적 변화된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외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용모, 또는 학벌, 또 연출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일하는 자세, 다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지식, 경영 기법, 이미지 관리,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태도, 자세, 모든 기술, 이것 다 외적인 능력이거든요. 이건 다 대부분 보면 훈련을 통해서 외적으로 갖추어진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을 갖춰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 스티븐 코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중요한 습관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 내적 성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가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 정직, 인내, 성실, 용기, 용서, 사랑, 이게 훈련으로 됩니까? 지식으로 되냐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내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바르게 되어야 성공을 진짜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제의 저자가요, 좀 읽어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또 성공한 법칙을 연구해 봤더니 미국에서 18세기 말부터 9세기까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내적 성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외적인 능력에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성공을 하려면 이런 외적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미국의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공의 법칙을 보면 대부분 20세기 미국 사회의 법칙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른바 외적 능력을 성공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실력을 갖춰라, 지위를 향상시켜라, 자격증을 따라, 처세술에 능하라.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법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성품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사람의 성공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적 조건이 무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하지도 않는 사람이 처세술이 좋고 좀 공부해서 지식이 많고 기술을 갖췄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할지라도 그런 성공이 도리어 자기에게 나중에는 화가 되고 가정의 가문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외적 능력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뭡니까? 성공해서 그 성공이 나에게 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문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 축복의 성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공해서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그 지위에 안 됐더라면, 당선이 안 됐더라면, 차라리 그 사람이 회장이 안 됐더라면 더 좋을 뻔했던 그런 안타까운 성공도 많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인품은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온다고 믿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최고의 인품을 갖출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인품이 좋아지고 최고의 인품을 갖추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여기까지만 듣고 가면 오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면 그냥 그러면 인품이 좋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수없이 제 주변에서 성경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정말 대단한 성경 지식이 많고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만 인품이 개떡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로 여기라도 해주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 사람이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을 뻔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삶이 경직이 되고 거만하기 그지없고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사람 같고 정의로운 사람 같고 그래서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의 삶의 내면을 보면 정말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요, 분명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 것은 상식입니다. 여러 가지 성서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훌륭한 인격자로서 내적 성품의 변화가 없더라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서도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서도 왜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가 못 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배워서 누군가에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엄청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짜 변한 줄 아십니까? 지식 갖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을 때, 나를 알 때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정말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못 사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철저히 깨닫고 죄와 이런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깨닫고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할 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좋은 인품으로 갖추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서 영생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오래 삶고 정말 하나님처럼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진짜로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인품을 가지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할 확률이 높고요. 성공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인품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이 틀렸냐? 하나님 말씀 공부할 필요가 없네. 그런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배우고 내가 순종하고 내 능력으로 삼아서 건강하게 복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100% 잘못됩니다. 교만하게 되는 게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게 됐으면서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명철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의지를 의지하게 되면서 지혜를 의지하게 되면서 말할 때마다 거만하고 그렇게 거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았고 조금이라도 성공한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을 하되 진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성공을 해서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성공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지킬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배우고 순종하라 하되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올바른 내적 성품이 형성이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뭐 자기를 드러낼 만한 조그만도 구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와 같은 진짜 성공자가 되라고요 말씀을 주시되 성령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얻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뭐냐? 악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좋은 인품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외적인 능력도 얻게 되면서 성공을 하되 진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내적 변화가 있는 새로운 내적 성품이 형성이 되면서 그 사람은 늘 겸손하고 늘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성공자로서 존경받는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성공자가 많이 나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성공을 하려면 좋은 벽이 있어야 된다, 좋은 배경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정말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내 인품, 내 실력 좋긴 한데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도와주는 누군가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면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위대한 후원자가 계시지요? 물어볼 것도 없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도 보내주셨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진짜 그렇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우리의 내적 변화의 원동력이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성공의 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적 변화라고 그랬죠. 정말 건강한 주님의 정신을 가지는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사람 됨됨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는 능력도 있고 또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도 잘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악을 이기고 바르게 살고 성공하게 할 수도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요 일반 법칙을 초월해서 때때로는 특별 법칙까지 사용해서 도와주시는데요. 기적도 행하시고요. 불치병도 고쳐주시고요. 때로는 날씨까지 바꾸어 가면서까지 도와주실 때도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체험해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일반 법칙에 의해서도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외적 능력도 갖추고 내적 변화도 있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진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급 공무원의 집사님인데요. 부하 직원들이 가끔 인사청탁을 하러 오나 봐요. 그때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승진을 바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고. 그러니 당신도 승진하고 싶으면 나를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나는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외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내적 성품도 좋아져서 일반 법칙에 의해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얼마나 더 성공에 가깝겠습니까? 세계 나라들을 봐도 알 수 있지요.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의 대부분 기독교 국가예요. 물론 기독교 국가가 복을 받고 나서 그 힘으로 약소 국가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공을 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꼭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과 관련하여 진짜 성공은 무슨 성공이냐? 내 욕심 이루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여러분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런 성공은 나에게 설령 복이었을는지 모르지만 1세대도 못 가서 자식에게는 화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세상의 복이라는 게 그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성품을 갖추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성품을 갖추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최고의 성공이더라. 그런 경우는 진짜 성공했어도요, 두 발 뻗고 자고요, 진짜 평안하고요, 진짜 나에게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복이고요. 정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세상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신지식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뿐인 거죠. 이건 진짜 믿음 좋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공도 못하겠지만 성공을 해도 그건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고요, 오래가지 못해요. 진짜 기쁨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정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신다. 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일을 곱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명철 의지한 사람 아니고 나 믿음 좋다고, 나 성경 잘한다고, 하나님 진신 지식 있다고, 그거 다 자기 명철이거든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성공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줄 잘 써야 된다고 그러죠. 맞는 말씀입니다. 줄 잘 쓰세요. 줄 잘 써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줄 서야 돼? 끝까지 내 편인 사람에게 줄 서야죠. 맞죠? 예.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 변치 않고 능력 변치 않는 그분에게 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약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에게 줄 서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